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다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주제를 부활의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부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부활은 있었는지, 또 믿을만 한 것인지, 또 앞으로 있을 것인가, 또 여러 어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이런 말이 있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과 사단의 투쟁, 또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과 사단의 악의 세력의 투쟁,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투쟁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일이 있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사망해서 관속에 들어갔지만 장례 치른 중에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 속에서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또 살아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딸이 아마 많이 아팠는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을 앓았다든지 아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의 도움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기별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미 죽었는데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마 죽은 딸을 살리기보다는 살아있는 딸을 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 왜 선생님을 헛수고를 하시게 하려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말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많이 이 노래도 하시고 달리 다굼 무슨 말입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그의 손을 잡으시고 하시니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환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어떤 정말 어떤 사별은 그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충격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의 관점에서 이 정말 이 순간적이지만 죽었던 그 딸이 다시금 살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보다 또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받는 자들의 어떤 피로, 심지어 생명조차도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섭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도 사단은 예수님이 아마 거기 가시지 못하게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자기에게는 정말 오히려 엄청나게 패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시는 길에 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잡았죠? 누가 잡았습니까? 혈루증을 오랜 세월 알아온 그 여인이 정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지금 현세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은
거의 가산탕진 다 하고 가정이 몰락하고 이러고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병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약이라고 이런 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가의 비싼 그런 약품들, 뭐 건강식품들 이런 거. 그래서 한 가정이 때로는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얻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자기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으로 터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풀 죽은 모습으로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옷자락이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뜯어가서 잡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그녀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참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는 정말 세상에 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도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미 죽어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시키는 이적을 들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을 메고 그 안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미 장례가 진행되는 입관이 되어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중에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 14절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연세가 드시고 수명을 다하시고 이런 분들의 장례는 그래도 마음이 참 안타깝게는 그래도 하지만 그나마 마음이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정말 유명을 달리할 때는 정말 참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위로해줄 말도 없고, 정말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더더군다나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그 어머니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정말 자기는 막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사망의 상품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실 그 아까 있었던 야이로의 딸의 부활의 사건에서도 사단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 딸이 죽었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난 거다. 그것을 헛소문을 내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람 못 살린다. 사단은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선전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단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도 사단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사단은 거짓말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그렇게 막고 그 어떤 방해를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이동건 집사님.
이동근 집사님 자동차 판매업을 하시는데 차 사는 분들이 그냥 삽니까? 말만 듣고 삽니까? 보러 오죠. 차를 봐야 되죠. 예. 보고 이제 뭐 차가 좋다 나쁘다 뭐 마음에 들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믿게 해서 부활의 길로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성경의 기록에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단의 앞잡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지 말고 아예 죽지 않게 하지 나사로를.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를 왜 죽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면 더 나은데 일단 사단의 손에 맡겨두신 것입니다. 사단은 사망의 대장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 자기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있었던 그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사람을 뭐 이렇게 깨운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완전히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뭐 어떤 뭐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뭐 약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은,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많은 믿음 안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그 자녀들 역시 이렇게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가져간, 뺏어간, 목숨을 앗아간 영혼일지라도 반드시 되찾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니까 나사로가 동료 매가지고 미라처럼 천으로 동료 매놓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썩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떤 희생 처형과 부활의 현장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미 이제 죽어서 부패하고 썩어서 흙이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잠들어 있는 의인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이 열렸지만 바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다음에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들이 완전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이 잠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의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살리시겠다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살아난 의인들이 거룩한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망을 정복하신 그 능력을, 죄를 이기신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기별, 부활의 섭리, 이거 참 똑똑하고 배운 사람일수록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관점에서 봐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원래 50을 넘어서면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참 유한하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뭘 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판단을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뭐 박사, 뭐 학자, 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알고 죽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러한 정말 그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지은 것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책을 쓰고 또 최근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3인류라는 제목의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굵은 골자만 그냥 잠깐 보았습니다. 이 개미라는 책은 개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그런 경험을 아주 재미있게 이 작품으로 쓴 거지. 본래 이 사람은 이 법학도인데 이 과학 쪽에 이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제3인류라는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인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는 이 세상의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영화 감독들, 영화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정말 참 작품 만드는 내용 보면 저는 탐복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소재들을 여기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요즘 보면 아주 그 흥행하는 작품들 중에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들, 인간의 마지막을 정말 현실감 있게 그 참 박진감 있게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 보면서 성경 이야기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어쩌면 이분도 여기에서 성경에서 아마 가져온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아까 그 네 가지의 부활 중에서 유형을 보면은 세 가지 부활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 같이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은 그 세 가지 부활은 근데 또 재밌는 게 한 아이는 죽자마자 예수님이 부활시키셨고 또 한 청년은 관 속에 있는 청년을 부활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마지막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를 부활을 시켰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각각의 다른 형편에서 부활을 다 시키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 명의 부활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나 한 번 다 죽었습니다. 다시 의의 어떤 불멸의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장되어서 수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일어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그 의인들은 그 불멸의 옷을 입고 부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먼저 잠든 자들도 이렇게 세울 것이요, 또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자들도 있을 것이요. 이것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기록들은 모두가 예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1월날 청송주황산에 우리 선교사님이 참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 주황암 대표적인 바위 우뚝 솟아있고 그리고 또 계곡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수정씨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를 보면은 우리 황요한 선생님 같이 가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별 생각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산행을 하면서 그 지형을 참 우리가 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봉우리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은 다 노아의 대홍수의 결과이다 이겁니다. 봉우리는 전부 바위가 있어요. 암석이 있고 암벽이 있고. 근데 낮은 곳에는 다 씻겨 내려가서 흙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높은 동부 쪽, 북쪽은 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산맥도 많고. 근데 낮은 남해 쪽과 서해 쪽은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토질도 다릅니다. 이쪽엔 돌과 섞인 검은 흙이 많고, 이 서남해 쪽은 아주 가볍게 떠내려가서 깔아앉은 토질인 진흙질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대홍수가 덮쳤다가 물이 빠지면서 생긴 지형이라고 우리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그 어떤 그 제시되었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제 의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물론 천년기가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년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아픔을 통해서 저도 그날 주황산 가다가 제 손가락 다쳤습니다. 사실 그 집사람이 갑자기 뭐 좀 답답하다 이래가지고 뒤에 창문을 열어주다가 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그 제가 뭐 이렇게 여는 창문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만날 보통가 까딱까딱 하다가 손으로 이래 하는 걸 하다가 손가락을 확 집어가지고 살이 살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얼마나 아픈지. 또 그때 따라 또 성경질명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 그 이번에 오셨던 최 목사님 그 선물로 받으신 그 응급 키트를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얼마나 요긴하게 잘 썼는지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푸니까 또 피가 나는 거예요. 이제 큰아이가 이제 메디폼인가 뭔가 발라줘가지고 이제 잘나서 나왔는데 거의 다 나섰습니다. 이 살이 떨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메디폼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제 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유전자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살도 이렇게 다 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에 잠든다면은 재림하실 때 다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산채로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의인들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우리 집사님 중에 또 함께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그 자식을 앞세운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에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러한 소망으로 기뻐하시고 그러한 소망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